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 한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아주 놀라운 이제 대답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장면에 우리가 이르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절만 읽은 이유는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절만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만나는 것은 오늘이 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월요일서부터는 현장 새벽 기도회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확진자가 좀 더 늘지 않아야 되는데 또 우리 현장 예배가 회복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계시에 관한 이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제 물으셨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전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누룩과 먹는 것과 전혀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역시 이것도 누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왜 이것이 누룩과 관련된 말씀이냐면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이 자리, 이 지역이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땅은 이 거룩한 땅의 북쪽 지역입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헐몬산 기슭으로 그 주님이 변형되신 곳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말하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자칭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거룩한 성이다라고 불리우는 그 거룩한 도시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북쪽 경계 지역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거룩하다 여기는 그 도시는 어떻게 보면 모양은 그렇게 유지가 되었는데 손을 매일 씻으니까 도시가 거룩한 모양으로 깨끗해요. 매일 제사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제사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율법이 낭독되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옛 율법, 낡은 유대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전체적으로 바리새인뿐만이 아니라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을 회칠한 무덤으로 보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과도 우리가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쩌면 그 낡은 유대교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새 왕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조그마한 틈바구니도 없는 거예요. 어쩌면 주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의도적으로 그러한 이 가이사랴 이 빌립보 땅으로 간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유대교 종교적인 누룩이 만연한 그러한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그 누룩의 영향에서 벗어나 그 누룩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곳이죠. 깨끗한 장소로 데려가 이제 비로소 어떤 그분 자신과 하늘에 속한 왕국의 맥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교회가 뛰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맥박인 교회에 관한 새로운 것들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먼 헐몬산 기슭까지 가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관한 이상이 베드로에게 온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이상이 여기에서 이제 드러나죠. 교회가 처음으로 천국으로 이끌어오는 수단으로 계시된 곳도 바로 이 장소입니다. 18절,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18절 19절을 보시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장소에서 교회가 계시가 되고, 즉 주님이 제자들을 이곳으로 데려가신 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신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영향력이 없는 깨끗한 환경과 장소와 누룩이 없는 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맥박인 교회가 제자들에게 보여지게 되고 깨닫게 되고 계시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보려고 하면 또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이상을 갖기 위해선 누룩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종교적인 누룩, 부풀게 하고 부패하게 하고 본질을 왜곡해 하는 그러한 누룩이 제거되어야 바로 베드로가 본 이상을 우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누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가리움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의 눈은 그리스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기 어려워요.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적인 누룩에 의해서 마음과 생각이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로 보지 못해요. 삐뚤어지게 보게 되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찬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기 위해 우리는 탁한 누룩, 관념적이고 외면적인 신앙적인 요소들로부터 이렇게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으로 우리가 옮겨져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 이 마태가 16장의 첫 부분을 단체적인 먹음의,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배울 때, 교회가 주님을 모실 때에 대한 기록 직후에 이 16장을 둔 이유를 이제 우리는 이제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15장은 먹는 것에 관한 설명이라고 하면 16장은 먹는 데에 주의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누룩이 가득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떠날 때에 얼마나 선명한 계시를 우리가 보게 되는가. 즉 순전하고 깨끗하고 주님을 바로 알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아주 선명하게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 15장과 16장은 그러한 연관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또 이 교회에 대한 참된 영적인 인상과 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또 이런 종교적인 누룩도 갖지 말고 또 주의하고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청명한
하늘과 어떤 분위기, 그런 위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끔은요. 예를 들면 어떤 면에서 신앙의 도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앙의 도서들이 유익하고 또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필요하죠. 그러나 종종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누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아무개 책에서 이랬는데요, 아무개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가 더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돕는 도움이 되어야 되겠죠. 성경은 지루해서 잘 읽혀지지 않는데 여러 가지 재미있는 신앙의 도서들이 잘 읽혀지십니까? 물론 뭐 자연스럽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럴 때 내 위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좀 바뀐 거죠. 우리는 이런 청명한 하늘과 같은 영적인 상태를 위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훈련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이런 외식의 중심지를 떠나 북쪽으로 멀리 하늘이 청명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때로는 발걸음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주님, 모든 종류의 누룩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밖으로나 안으로나 어떠한 안개가 끼어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청명한 하늘 아래에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염병의 시대에 벌써 한 달 정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들의 이 기도 생활이 또한 외식적으로 변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순전한 떡이신 그리스도를 만지고 또 그분을 먹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 주의가 혼탁할 때 그 자리를 떠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이상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과 낙담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와 열매가 많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는 그 믿음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